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신 그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지극히 간단한 명령이었죠. 이른 아침에 나가서 먹을 만큼 그 만나를 줍고, 그리고 저녁에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것이 상하거나, 그리고 6일째 그것의 2배를 주셨고 그 안식일에 그것을 그치셨는데,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나가서 그 만나를 줍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간단한 하나님의 그 명령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진행할 때 그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 홍해를 지나왔을 때도 그때 물의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물이 없을 때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인간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냐면, 그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살기를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상태가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기에게 돌을 던질 거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그 원망이, 하나님과 그 모세를 향한 원망이 그렇게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벌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좀 내용이 좀 독특해요. 물을 주시려 그러면 그냥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던가 그러면 물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그 상세하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쓸 때 그 장로들을 앞에다가 목전에 세우고 그 반석 앞에 쭉 세운 거예요. 세우고 하나님이 어디에 서시냐, 하나님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닌데 그 반석 앞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석이 있는데 반석 앞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가 거기 앞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세의 그 지팡이를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설명하시냐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물론 지팡이가 여러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행하셨는데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나일강을 칠 때 그 지팡이는 어떤 의미냐면 심판의 지팡이거든요. 심판할 때. 그래서 그게 피로 변하는 그 애굽에 대한 심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그 지팡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림이, 하나님이 그 반석 앞에 쓰고 그 심판의 지팡이로 누굴 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반석에 하나님이 쓰는데 거기 하나님 서 있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 그 지팡이로 쳐. 그리고 그걸 누가 보냐면 그 앞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장로를 다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장로는 아니지만 장로들을 다 세워놓고 치라는 거는 하나님 자신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감당하시겠다는 그런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장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전서에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뭐라고요? 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반석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지팡이로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먹는다는 그 메시지를 그 이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정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그 사건이 이 무리바에서 사건이 어떤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주실 그 생명수를 미리 보여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연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거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그거 세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물 속을 걸어가고 이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죄된 삶에서 나오는 그것을 세례라고 봤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하나님이 서시고 그 심판의 그 막대기로 그것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그 백성을 위해서 죽을 때 바로 생명수를 마시는데 그 생명수가 사실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생명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 또 생명을 주시는 건 뭐냐면 성령을 얘기했죠.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실 성령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앞에 쓰시는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을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장면이 또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예수님이 죽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병사가 어떻게 예수님 허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발을 부러뜨리지 않고 옆구리를 찌른다고요. 그때 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7장에 있는 그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는 또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혼은 누가 나야 되냐면 백성들이 혼이 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지 않고 그 대표인 장로들을 쭉 앞에다 세워놓고 이 장로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반석에 쓰심으로 인해서 이 백성의 죄를 지으시고 고난받으실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이 반역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셔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당하실 것을 이 반석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참 생명수 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을 통해서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구약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관해서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 죄가 많고 뭐가 달라요? 애굽 백성이랑 이스라엘 백성이랑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똑같아요. 강팍한 것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그 곳을 무리바라 불렀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장소였죠. 그런데 거기서 백성들이 그 물을 먹었어요. 물을 먹고 나서 바로 그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를 전투에 보내고 자기는 산 위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서게 되죠. 그런데 이 전투를 하는데 그 모세가 손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라고 정확하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지팡이, 그 하나님의 모세의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모세가 그것을 믿고 그 전투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죠. 사실 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니까 이겼어요. 손을 들으면 이겼어요. 근데 홍해 때는 한 번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 손을 들고 있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펼쳤을 때 그 일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처럼 한 번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게 이렇게 일이 그냥 한 번 올렸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졌단 말이에요. 홍해 때는 한 번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내리니까 다시 아군이 지고 있으니까 모세가 다시 손을 올리니까 이기고 다시 이제 또 손을 내리니까 또 반복돼서 알았죠. 손을 올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아말렉과 전투가 끝날 때까지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혼자 들지 못하니까 그 옆에서 손을 두 사람이 붙잡아 줬죠. 그래서 그 전투를 아론과 훌이 붙잡아서 그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싸움을 했을 때 이번은 승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이전에는 손 한 번 들었을 때 이겼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아지는. 사실 보면 홍해 가르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한 번 했을 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말렉과 전투할 때는 한 번 올리면 되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 들고 있었어야 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녁 때까지. 그것을 보면 이 손을 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장에서는 특별히 보면 그 안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물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문제가 터졌었고 그 동시에 뭐가 터졌습니까? 그 물 문제를 해결하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외부에서 또 공격하잖아요. 내적인 공격도 있었고 우리 안에서의 공격 그런 갈등도 있었고 바깥으로는 이런 적의 공격도 있어요. 그것이 그 한 장소 어디서냐면 바로 르비딤이라는 그 곳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물었던 질문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의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름 따라오고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먹어줘도 계속 만나 먹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보고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만나와 같이 그 구름 기둥만 보여주면 나는 하나님 믿을 텐데 왜 이거를 안 해주시냐. 그때 그 인간들이랑 지금 인간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더 큰 기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더 큰 기적이죠. 그거 보면 된다고요? 그거 봐도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묻었던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게 뭐예요?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신다는 것, 아말렉과 싸우신다는 것은 아말렉은 이제 끝났죠. 그렇지만 이 성경에 통해서 적어서 기억하라는 것은 이 아말렉은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싸우시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외적으로 오는 그런 공격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죠. 그 싸움이 온다는 거죠. 오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손을 드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 전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을 때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전쟁을 끝날 때까지. 우리 이 전쟁은 언제까지 끝나겠습니까?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되는 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모르냐면 끊임없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하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시인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이긴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불평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그는 평소에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만 관심 있었다는 겁니까? 매일매일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만나 메추라기 먹을 때는 그리고 물 있을 때는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물 하나만 딱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물과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40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필요한 거 하나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만 가지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맨날 먹어도 뭐예요? 그때는 파도 먹고 다른 야채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고 그거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불신앙,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그런 불신의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알 수 있고, 기도가 없는 삶 속에 불평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왜 불평이 나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이죠. 검증된 진리입니다. 불평이 많을 때 그거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올라올 때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도로 얻는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그 불평이 끊어질 것이고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